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창조하실 때에는 인간을 복되게 해주시고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기를 바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창조되어진 이 인간이 하나님 편에 있으면은 행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고 인간이 주가 돼서 인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 중심이라고 하지만은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사탄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 사탄 중심의 삶, 크게 둘로 나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허락해 주셨던 아담과 하와가 사탄 편에 붙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없애버리시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되십니다. 그것이 이제 저 초림의 주 때에 이스라엘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초림의 주님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주가 되어지고 그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지만은 하나님 계획은 이제 재림의 주님 때에는 우리나라 이 한국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나라 초창기 때 보면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초창기 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뭐 세계적으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때였을 때에 그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인도로 선교하러 가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더우드에게 한국은 그러면 아무도 갈 사람이 없겠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다 결정해 놨던 그거 엎어버리고 한국으로 향하게 되잖아요. 근데 막 약혼해 놓은 상태에서 그 약혼녀가 인도로 안 가면은 나 한국 거기는 못 가겠다고 그럴 때에 그러면서 묻기를 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그 나라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 나라에 뭐 병원이 있어요? 몰라요. 뭐 그 나라에 뭐가 있어요? 몰라요. 그러면 당신이 아는 건 뭐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이 2천여만 명이 거기 있다는 건 내가 그거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한국을 택할 때에 당신이 인도로 가면 내가 같이 가지만은 한국 조선으로 가면 난 안 간다. 그렇게 해서 그 약혼이 깨져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땅에 선교사, 언더우드를 비롯해서 선교사들이 왔거든요. 와서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우상의 소굴이에요. 귀신이라는 귀신은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그 세력들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 안타까워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탄식하잖아요. 이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각종 병으로 인해서, 예, 각종 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둥병, 요새는 뭐라 그래요? 한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갖가지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자,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몰아붙여서 제가 연구했던 그 책에만 해도 한 300여 명, 예, 제가 자료 확인된 것만 300여 명 중에서 204명이 순교당하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할 때, 그때의 대표적인 그 사람 중에는 저 초량교회에 거기에 첫 그 부임해 왔던 그 선교사, 예, 그 시대에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집 나가서 몇 달에 한 번씩 들어올 정도로, 그러면서 여러 곳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고 그럴 때에 아내 선교사가 어린 딸을 데리고, 병든 어린 딸을 데리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이 딸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지은 찬송가가 뭐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예, 처량하고 고나며, 자기의 현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사 옮겨놓은 게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아내도 또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남편 된 그 선교사가 찬송 가사 지어서 불렀던 찬송이 뭐예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그 가사 내용 전체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 잘 볼 수 있어요. 하여튼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희생을 당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때가 되니까 몰아붙여서 그렇게 일하게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재림의 주 때에는 한국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일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이렇게 일하게 하셨는데, 악한 사탄은 길을 쓰고 이것을 막잖아요. 예. 그 악한 사탄이 제일 크게 들었었던 저 일본, 저들이, 예, 조선 땅에 와서 얼마나 조선을 괴롭히는지. 저들은 사실은, 예, 귀신을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다 그래요? 저들이 섬기는 귀신,
3만 가지 정도 귀신 섬긴 그거 이탈이잖아요. 예, 정신 차려요. 예, 정신 차려. 3만 가지의 그런 귀신을 섬기고 있다는 그 말은, 그 나라가 여기 와서 우리나라에 왔다는 것은 그들을 사로잡고 역사하는 사탄이 와서 한국을 삼키려고 했다는 그 말이거든요. 저들이 와서, 예?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이 나라를 삼키려고 애를 썼는지. 예, 신사 참배 강요한 거,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네들이 섬기는 귀신이 제일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 귀신을 모신 그런 신사 거기에다 다 절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왕실을 점령하게 했는데, 예, 1895년도 명성왕후를 저들이 살해하고 그리고 불질러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종 황제를 언제 죽일는지 모르니까 고종 황제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그때에 선교사들이 이제 일부분은 왕실 쪽으로 선교를 뻗치고 있었던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그 선교사들한테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돌아가면서 권총을 품고 고종 황제 지켜줬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음식 들어오는 것도 못 믿기 때문에 여선교사들은 음식을 해다가 또 왕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분위기를 봐서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싶으니까, 처음에는 미국 대사관으로 피신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니까 러시아, 소련 그 대사관 글로 피신하잖아요. 그걸 아관 파천이라 그러잖아요. 1907년도 이 아관 파천 이렇게 하니까 1907년도 그 일본이 고종 황제 그 왕이 이거를 폐위시켜 버리잖아요. 너 왕 아니야 이제. 그리고 왕실을 다 점령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아들 영친왕 나중에 왕이 되지만은 일본어로 말로는 유학이라고 신문학 그저 공부하러 가라고 그러면서 일본으로 빼돌려 가지고 일본에서 일본 여자하고 정략 결혼하게 만들지요. 우리나라에 살아서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일본에 계속 있다가 나중에 56년 만에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그제서 들어오긴 했습니다마는 그때로 끝나게 한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은 우리나라 저 평양에는 대부흥이,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던 때거든요. 1907년도에 최초로 목사들이 세워지게 되고 7명이 세워지게 되고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는 그런 때였는데, 그런데 이제 이 고종 황제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919년에 세상을 떠나는데, 근데 일본 사람들이 독살했다는 그런 말도 있고, 또 한 이론은 너무 그저 압박을 받고 그러다가 병들어서 죽었다는 그런 말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여튼 이 나라 국민들이 고종 황제가 이렇게 세상 떠난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서, 그래서 일으켰던 운동이 3.1 운동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3.1 운동은
19년도 1월 21일 날 고종황제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나서 3월 1일 날 이 만세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거는 저절로 일어난 건 사실은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이 나라에게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많은 자유의 운동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거든요. 저들이 학교를 세워서 학교를 통해 가지고 일본의 강압적으로 신사참배하게 만들고 일본 귀신들 섬기게 하는 거, 이건 잘못됐다고 가르치게 되고, 저항운동을 일으켜야 될 것을 가르치게 되고 그러지요. 그러면서 3.1운동에 앞장섰던 그 선교사들 보면 상당수가 3.1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물론 앞에 나와서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지만 뒤에서 다 조정을 했어요. 방거 선교사 같은 경우는 이승만을 예수 믿도록 그렇게 결정적인 그런 일을 했던 방거가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거 용납할 수 없다고 가르쳤던 그런 인물이었고, 에비슨 선교사도 이승만을 그렇게 키웠던 인물이었고, 노블 선교사라든가 제임스 게일 선교사라든가 스코필드 선교사라든가 샤록스 선교사라든가 유진벨 선교사, 사헤리시 선교사, 모든 선교사들이 다 3.1운동에 앞장섰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사헤리시 선교사는 유관순을 양녀로 삼아 길렀던 그런 선교사고요. 그 다음에 윌라드 크렘이라든가 이런 선교사는 33인의 우리 이 독립운동 선언할 때에 33인 우리나라 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 오용화 목사를 길러낸 사람이 바로 윌라드 크렘이었고요. 왓슨 선교사는 신석구 목사 34인민 중에 한 사람 길러냈고요. 아담스 선교사와 같은 경우는 자기 집을 독립선언문 등사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그 일을 자기 집에서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외에 질레트 선교사라든가 홀드 크래프트라든가 휘트모어 같은 경우는 33인 중에서 양백전 목사를 키워냈고요. 백오인 사건이라든가 3.1운동의 핵심 거점으로 사용되어졌던 신성학교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선교사였습니다. 휘트모어 선교사였고, 그 다음에 호모 헐버트라든가 찰스 크라크라든가 이분도 함태용 목사 33인 중에 한 사람 키워냈던 사람이고요. 프로이드, 해밀턴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 외에 여러 선교사들이 3.1운동에 직간접적으로 활동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전국에서 218개 군 중에서 212개 군이 이 3.1운동에 참여하게 되지요. 이 3.1운동에 참여해서 1542회의 운동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202만 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3월 1일 날 시작해서 5월 달까지 일본 통계에 의하면 46,090 이게 제가 잘못 썼나, 이게
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었고요. 7,500명이 살해됐고요. 예, 47개 교회가 다 일본 사람들이 불질러서 태워버렸어요. 교회가 이렇게 다 전소되게 만들었다는 것은 교회가 다 앞장서서 3.1운동 일으켰다는 그 말이거든요. 자, 이런 3.1운동 이것을 일으켜서 참 신앙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신앙인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크게 둘로 나뉘어지지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절대로 순교하면서까지 일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신앙을 안 따랐어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신앙 지켰다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귀신 앞에 굴복했습니다. 심지어 이 각 교단들 총회의에서 일본 귀신 그 신사 앞에 절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우상숭배 아니다, 그렇게 선포하게 되었지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반대했던 사람들, 반대했던, 신사참배 반대했던 이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핍박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다시 말하면은 일본 귀신 섬겨도 저거 우상 아니다 했던 그들이 핍박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신앙인의 명단에서 지워버렸어요. 너는 기독교인 아니야 하고 지워버렸어요. 신사참배 반배하던 그런 목사들은 교회를 어떤 임지를 옮겨서 이렇게 들어가려 할 때에 그 교인들 선동체에서 그 교회에 못 들어오게, 부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러면서도 일본까지 가서, 일본 가기 이전에 벌써 저 부산에 있는 송도 그 앞바다에나 한강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거 이거 잘못 받았으니까 일본 귀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받는다고 그러면서 세례받았잖아요. 예. 자, 하여튼 그러면서 끝까지 그렇게 일본 귀신 섬기는 거 그거를 갖다 반대하는 그 사람들은 1945년 8월 18일 날 전부 다 죽여버리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 가지고 일본에다가 원자폭탄 그대로 떨어뜨려서 그 두 방에 일본이 일본의 왕을 뭐라 그래요? 천황. 일본 천황도 일본 사람들은 신이라 그랬거든요. 그 신이 항복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8월 18일 날 다 기독교인들 죽이기로 했던, 감옥에 있던 그 기독교인들 다 죽이기로 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이 8월 15일 날 다 석방됩니다. 그게 8월 15일,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광복절이라 그러잖아요. 광복절이라는 그 뜻 뭐예요? 빛을 되찾은 날. 그 빛이 뭐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되찾은 날이라는 그 말이에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본 귀신이 참신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참신이다 봐라 하고 일본에다가 미국을 통해서 뒤들어 쳐가지고 손들어 버리게 만들고 광복절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때가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을 쓰실 때가 있다고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광복을 맞고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 이 남쪽은 소련이 이미 저 북쪽을 갖다 벌써 다 먹어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남쪽에서 이제 투표하게 되어지고 이승만이 이 나라를 세우게 되었을 때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남쪽에까지도 전부 다 공산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합쳐가지고 78%가 공산사회주의, 남한이 그런 상태였거든요. 예. 공산주의라는 것은 하나님 없다는 것이 주의자잖아요. 하나님 없고 인간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예, 인본주의의 극치잖아요. 그러나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이들이 우리나라가 살려고 하면은, 복받으려고 하면은 기독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나라를 만들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저 이북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100%가 다 공산주의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았던 목사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기독교 그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서 공산화되어지면 안 된다 해서 기독교 당을 만들게 됐지요. 그랬더니 공산주의자들이 그 목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기독당 세워지려고 했던 거 없애버리고 나중에는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서 기독당을 세우니까 어떻게 해요? 소련이 헬기도 동원해가지고 박살을 내버리고 말잖아요. 도망와서 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공산주의 싫다고 남한으로 내려왔던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신앙생활 잘 하게 됐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영락교회에 거기에는 주로 평양 그쪽 이북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이 신앙 찾아서 내려왔던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그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언젠가 그 통계해 보니까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에서 한 절반 가까이가 그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이북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일단 이렇게 저 이북 쪽에 그 기독교가 그냥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기독교가 완전히 하나님 버리고 공산주의로 그렇게 가버리니까. 그리고 또한 김일성을 우상화시켜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을 우상화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교를 허락하시잖아요. 매 맞은 거지요. 예. 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교에 매를 들어서 뒤들여 쳐가지고, 예? 남쪽으로,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내려오게 되고, 남쪽에 있던 사람들도 저 밑에까지 다 내려가서 거기 가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가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다시, 예? 예, 되돌아 올라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인천 상륙작전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에 끝까지 공산주의를 고집을 하고, 예, 인간을 우상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저 이북은 여전히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하고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남쪽은, 그래도 신앙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이 남쪽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재림의 주님을, 예? 통해서 일해야 될 이런 나라이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들어서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자신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 모든 것을 다 손 놔야 될 그러할 나이가 되었고, 그런 때에, 예,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로서 손들어야 될 그럴 때가 됐을 때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 합니까? 여러분들이 전에 있던 그 애굽에서 믿던 그 신들이 참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신들이 더 좋으면은 그 신을 택하세요. 아니면은 여기 들어와서 여기에 왔을 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들이 좋으면은 이 신 택해서 섬기세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선택하세요. 그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인간 나냐 아니 사탄이냐 둘 중 안에 하나 선택하는 삶이에요. 둘 중 안에 하나 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 아주 중요한 그 선택이 또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3월 9일 날 우리가 선거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고 인간제일주의로 나가고 하나님을 찾는 둘 중 안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이런 때가 됐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 하나님을 택하느냐, 사탄을 택하느냐. 겉으로 볼 때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예, 어느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쪽이 되어지느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른 선택을 해야지. 바로 선택하지 않으면은 제2의 유기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 나라를 들어서 제2의 이스라엘처럼 이제 재림의 주님 위에서 일해야 될 나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되어지면 매는 맞아야 돼요. 성경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안 가면은 수없이 매 맞는 것이 하나님의 그 채찍. 그래서 돌이켜가지고 바로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런 거로 우리는, 예,
선택을 해야 될 이런 때에는 바른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매는 맞지 말아야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매를 맞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림의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건 이건 큰 축복이고 영광이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잠시라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꼭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은혜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송